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태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찬을 받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당시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그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 앞에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업 그것조차도 말씀 앞에서 버릴 정도로 그 말씀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울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더 컸습니다. 영향력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사람의 칭찬, 우리를 격려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본래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숨어서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 위에 올라서 그 왕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는 처음에 초심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단 사울만 그러할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 가운데 사울과 같은 그런 속성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겸손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배울 수 있다면 또 그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될까 생각해 봅니다. 잠언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증언자로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같이 묵상하십시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온 이유는 혹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에 모였고 또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은 누구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야냐? 여러분, 이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또한 이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능력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누구길래 당신이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자신의 사역과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숨김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비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의 삶의 실질적인 걸어가는 증거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믿음 가운데 선 사람은 자신이 사람에게 주목받거나 또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주님을 기쁘시게 이어서 올해도 그 표를 함께 우리 교회 정하고 나갈 때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참 구원자 그분을 증거하는 그 예비된 길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는 겸손한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더디 지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직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역,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대립과 분열이 극심한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념과 정치적인 그 색채에서 주장하는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우리 삶의 목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그 겸손한 증언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이 된다면 참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부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본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 생각,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으로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마음가짐이 주 앞에서 겸손한 증언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자리매김하고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반면교사, 저렇게 하면 되지 않구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성경의 여러 인물들, 또 시대적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하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 또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또 내가 하늘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말 주님의 놀라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걸어가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전심으로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증언자의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온전히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사역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첫사랑, 초심의 마음으로 날마다 돌아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월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아버지 삶의 습관과 그리고 관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극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나라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위기의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큰 축복의 나라로 무엇보다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은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2025년 이 새해 또 이 한 해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